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 1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묵상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읽으시는 분들은 함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출애굽기 묵상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의 죽음을 시대의 전환점으로 삼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생활, 거기서 계속해서 번성해 갑니다. 불임의 상태였지만 100세에 이삭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전능하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애굽의 바로 왕과 백성들은 거기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8절 이후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들은 더 많고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여서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는 혹독한 노동을 시킵니다. 노예로 삼은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막연하게 두려움을 느껴서 오히려 그 백성들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도 이와 비슷합니다. 조합의 대표로 있는 사람들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 지역사회와 협력하면서 복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을 그러니까 외부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돈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두려움의 대상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두려움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왕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요, 히브리 산파의 대표되는 두 사람에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노동을 부과하여서 혹독하게 그들을 시련의 궁지로 몰아넣는 것에 또 부족해서 아예 그 히브리 남자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죽이라는 이러한 무서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시행되기 시작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 족속은 씨가 말라 결국에 소멸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산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보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주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부터 보면요, 20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어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탄의 세력은 오늘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자신의 일들을 하고 계시며 그 뜻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